오늘은 복 있는 사람 일곱 번째 마지막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동행한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있었죠.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아시고 보시면서 아주 진노하셨습니다. 그렇게 진노하시면서 모세에게 내가 저 백성 다 진멸해 버리고 내가 너로부터 내 백성을 다시 시작하리라. 모세가 끈질기게 중재를 합니다. 하나님,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차라리 지워버리세요. 대신 저 백성들은 살려주세요. 그렇게 모세의 끈질긴 중재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고 백성들을 내가 약속은 했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내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내가 다 쫓아내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살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내가 다 그렇게 약속은 지키겠으나 대신 나는 안 들어간다. 너희들만 들어가라. 나는 안 간다. 나는 너희들 가나안 들어가는 데까지만 함께하고 가나안 들어가면 그 이후부터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직원들 회식하려고 이제 다 준비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오셔서 여러분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회식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겨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회식할 수 없게 됐어요. 정말 죄송해요. 대신 제가 카드 드릴 테니까 오늘 이 카드 가지고 여러분 그동안 먹고 싶었던 거 마음껏 사 먹고 2차도 가고 3차도 가고 오늘 신나게 즐겁게 그렇게 여러분 회식하세요. 같이 못 가. 미안합니다.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네? 근데 꼭 눈치 없는 직원 한 명 있죠? 사장님 가셔야죠. 사장님이 없는 회식이 무슨 회식이 재밌겠어요. 사장님 같이 가셔야 돼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사장님 없이 우리가 무슨 맛으로 음식을 먹고 무슨 재미로 놀아요. 오늘 안 되시면 연기합시다. 다 괜찮죠? 사장님 우리 오늘 사장님하고 꼭 가야 되니까 우리 연기해요. 다음에 가요. 다음에 꼭 같이 가요. 그러면 다른 직원들이 좋아해요? 저 왜 저래? 그러니까 모세가 눈치 없이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같이 가야 됩니다.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하고 같이 가면 좋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내가 너희들하고 계속 같이 갔다가는 너희들은 목이 굳은 백성이라 내가 도중에 너희들을 다 진멸할 것 같아서 너희들만 가라. 아니 그런 하나님 모시고 가나안까지 들어가 가나안에서 그런 하나님하고 같이 살면 아니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늘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고 그리고 늘 잘할 수 없잖아요. 잘못하면
언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지 모르는데 불안해서 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거기까지 잘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다 내쫓아서 그 땅 싹 비워놓고 그냥 무혈 입성하도록 그렇게 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거기까지 나 안 들어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 신경 쓰지 말고 그동안 너희들 나하고 함께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언제 죽을지 모르고 늘 잘해야 되고 잘못하면 하늘에서 불 떨어질 것 같고 죽음을 각오해야 되고 그러니까 가나안 들어가서 너희들 편하게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여러분 이렇게 아니 마음 같아서 하나님 우리 가나안까지만 가나안 우리가 길도 모르고 위험하니까 가나안까지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가나안의 원주민들 많으니까 가나안 원주민들 우리가 뭐 농사나 짓던 사람들 양이나 치던 사람들이 무슨 전쟁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땅 싹 깨끗하게 비워주시고 하나님 할 일 다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아예 뭐 회식 우리끼리 하지 뭐 사장님이 뭐 굳이 바쁘신데 뭐 우리 회식까지 따라오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니 먼저 안 가겠다고 하니까 너희끼리 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반가운 소리예요. 내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마운 말씀 아닌가요? 그런데 이 고마운 줄도 모르고 모세가 계속 눈치 없이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그 가나안 땅에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누가 압니까? 아이고 이러고 있으니 백성들이 옆에서 여러분 그 소리 들으면서 좋아했겠습니까? 저거 왜 저래 저거 가만히나 있지 눈치 없이 말이야 뭐라고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 이러고 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왜 모세는 굳이 하나님 안 가시겠다는 거 그 하나님 불편한 하나님이잖아요. 불편한데도 왜 그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께 함께 하자고 함께 가자고 왜 그렇게 하나님을 졸랐을까? 왜 졸랐을까? 혹시 하나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게 불편해. 그저 가나안까지 잘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 땅 싹 비워주시면 그것으로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그 뒤부터는 그냥 우리가 잘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괜히 옆에 오셔가지고 참견하시고 뭐라 하시고 서로 불편하니까 하나님 안 따라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유독 모세만 우리는 가나안보다는 나는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나는 모세는 다르구나.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여러분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셨던 이야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3년 동안 고향을 2번 방문을 하십니다. 첫 번째 나사렛에 방문을 하셨을 때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세워놓고 낭떠러지에서 밀어버리려고 그랬어요. 살해 위협을 당하신 거예요, 고향 사람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고향 나사렛을 방문을 하세요. 2번째 방문을 하세요.
아니 첫 번째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왜 그 고향에 다시 가셨을까? 그건 그 고향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을 향한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해 위협을 당하는 큰 상처죠. 그런 살해 위협을 당하는 일을 겪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신 거예요. 다시 가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고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요. 저 지혜와 저 권능이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거냐, 막 사람들이요 충격을 받을 정도로, 말씀을 다 듣고 난 뒤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 충격을 받은 정도가 아니고, 말씀을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이 입이 딱 벌어져 가지고 입이 안 다물어지는 거예요. 그 지혜와 그 권능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근데 그 정도면 예수님을 영접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아니 다른 동네에서 예수님이 그 정도 하셨으면 사람들 어땠어요? 예수님 한 번 만나려고 줄을 섰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들 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중풍병자를 메고 온 내 친구가 지붕을 뚫고 그 병든 친구를 내려야 할 정도로 인산이네, 사람들이 예수님 한번 만나보겠다고 그렇게 몰려들었는데 다른 동네에서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 동네에서는, 예수님 고향에서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말씀은 정말 충격을 받을 만큼 정말 경이로운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게 당황스러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참 이상하다. 아니 다른 동네에서는 내가 이 정도 하면 사람들이 나 한번 만나겠다고 막 줄을 서고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야? 참 이해가 안 되네.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만큼 그렇게 경이로움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 집 아들인 걸 너무나 소상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아들인지, 마리아의 아들, 여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당시에 노골적으로 모욕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누구의 아들인지 알아요? 어느 집 자식인 줄 알아요? 그의 형제들이 누구인지도 잘 알아요. 어릴 때부터 커온 걸 다 지켜봤어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 편견.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마을 사람들, 고향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좋은 말씀만 하셨겠어요? 듣기 싫은 말씀도 하셨겠죠.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아니, 어릴 때부터 커온 거 다 이렇게 본, 어릴 때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불렀는데, 물론 그 가르치는 것이 경이롭기는 하지만 누구야 누구야 불렀던 동네 사람들이 가르친단 말이에요. 듣기 싫죠. 그 교만한 마음, 그 배척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두 번째 방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에서는 병자 몇 사람만 고치고 그냥 가셨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일부러 가신 거예요. 첫 번째는 살해 위협을 당했어요. 두 번째, 그런 일 당하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그런데도 가신 거예요. 왜요? 사랑하셔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가신 거예요. 아니, 그렇게 가신 건데도 불구하고, 아니, 두 번째 가셨을 때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뭔가를 정말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정말 또다시 그런 살해 위협을 당할지도 모르지만 그걸 각오하고 그렇게 가셨는데 나오실 때는 그냥 맥없이 나오신단 말이에요. 이게 안 맞아요. 두 번째 방문하셨던 그 예수님의 태도와 그냥 몇 명 치료하고 사람들이 배척하니까 그냥 나오시는 예수님의 태도가 안 맞아요. 아니 그렇게 가셨으면 그 교만한 마음, 그 편견 완전히 꺾어버릴 수 있는 정말 큰 기적 한번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거 안 하세요. 하실 수 있는 분인데도 그 병자 몇몇만 고쳐주시고는 그냥 떠나시는 거예요. 왜 그렇을까? 왜요? 예수님은 고향 마을에 두 번이나 걸쳐서 가셨던 이유는 그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가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가신 거였는데 그들을 구원하시려면 예수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시는 고향 사람보다 애정이 뭐 그렇게 말하기는 좀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고향 사람들은 특별했어요. 고향 사람들이니까. 근데 다른 마을 사람들은 고향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특별하지 않으셨는지 그냥 그들은 그냥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뭐 그들이 영접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오해해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해결사로만 믿어도 그냥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그들이 굳이 예수님하고 교제하고 싶지 않다면 뭐 그래 그럼 뭐 문제는 해결해 줄게. 근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은 정말 그들에게 해결사가 아니라 구원자로 가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요?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향 사람은 예수님하고 교제할 마음이 없는 거죠. 편견 때문에. 그 누구 집 아들, 그 마리아 아들 아니야? 아, 우리가 그의 형제들 다 아는데 어떻게 컸는지 우리가 예수야, 예수야 이렇게 불렀잖아. 아, 근데 아니 우리한테 가르치려고 하네. 에? 아니, 언제부터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큰 기적을 보여줘 봐야 그냥 그 기적만 받고 등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셨어요. 그래서 가셨어요. 나와 교제하기 원하지 않는다면 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 이 나사렛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 예수님과 교제했다면 그들의 편견도 내려놓고 그들의 교만한 마음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그 예수님과 여러분 교제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만 듣고도 경이로웠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믿음의 삶 안으로 그들이 들어갔다면 그들의 삶 안에서는 실로 경이로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모세가 굳이 하나님 같이 가자고 하나님 같이 가야 된다고 그렇게 끈질기게 하나님 안 가면 그 가나안 의미 없어요 라고 말했던 이유입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삶은 오늘 우리들에게 경이로운 삶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장님이 주는 카드 한 장 이것 가지고 마음껏 쓰라는 거예요. 그죠?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어. 그동안 먹고 싶은 거 돈 없어가지고 그때 그런 거 먹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마음껏 사 먹을 수 있어요. 뭐 2차도 가고 3차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받은 그 카드 한 장은 마음껏 쓴다 해도 한도가 있습니다. 그 한도까지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카드는 그날 하루 쓰는 거예요. 그날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같이 가요. 같이 가. 하나님 없이 무슨 재미로 우리가 회식합니까? 하나님 빠진 회식은 회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같이 가요. 같이 먹고 같이 놀고. 그래서 사장님은 직원들을 알고 직원들은 또 사장님을 알아요. 그날 직장에서 이렇게 일을 가지고 만났던 관계가 아니라 먹고 마시고 놀고 노래하고 얘기하고 웃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이랬구나. 우리 직원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우리 직원, 저 친구가 이런 고민이 있구나. 이런 문제가 있구나. 사장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알았는데 사장님도 이런 고민이 있구나. 사장님은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런 꿈을 우리 회사에 이런 꿈을 갖고 계시는 거 이거 서로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장님과 친밀한 교제하여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된다면 사장님은 한도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사장님은 카드는 한도가 있는데 사장님은 한도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의 직장 생활이 어떻게 했어요? 직원들을 다 이해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사정들을 알고 직원들도 사장님 마음을 알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원주민 다 쫓아내고 그 땅 다 비워놓고 그 땅 무혈 입성하여 들어가면 그것뿐이에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요. 밭도 갈아야 되고 땅도 개간해야 되고 나무도 심어야 되고 과실수도 심어야 되고 씨도 뿌려야 되고 경작도 해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추수도 해야 되고 이제 자기들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살아가는 삶은 자기 능력만큼만 사는 거예요. 내 능력만큼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을 약속하셨을 때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주고 싶었던 것이 그것뿐이었겠습니까? 그것뿐이었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서 실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경이로운 삶을 선물로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시작이에요. 시작.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 땅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경이로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 그 함께 하심을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 가나안 땅에서 그 백성들에게 참으로 경이로운 삶을 선물로 주고 싶으셨는데 그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 끈질기게 하나님 함께 가자고 하나님 같이 가야 된다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경이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도 있고 제자로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평범한 그리스도인은 그냥 필요할 때 주님 찾는 거예요. 돈 없을 때 주님 돈 좀 주세요. 몸 아플 때 주님 고쳐주세요. 자식 속삭이면 주님 우리 아이들 좀 만져주세요.
어려운 문제 생기면 주님 좀 풀어주세요. 필요할 때 주님 찾는 거, 평범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제자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 늘 듣고, 주님이 가르치는 거 잘 배우고, 주님이 하시는 거 옆에서 다 지켜보고, 때로는 주님과 함께 하기도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따로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 아까 하셨던 말씀이 죄송해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이었나요? 무슨 뜻이에요? 설명해 주세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때로는 주님한테 혼나기도 해요. 야, 그것도 모르냐? 또 잊어버렸냐? 믿음 없다고 막 주님한테 꾸중 듣기도 하고, 그렇게 혼나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또 주님 고생하실 때 나도 또 함께 고생하기도 하고,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제자는요, 주님하고 공유하는 게 많은 거예요. 주님하고 공유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은 맛볼 수 없는 경이로운 삶이 그 제자들에게 주어집니다. 무엇보다 평범한 그리스도인들과는 다른 상급이 제자들에게 있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받게 될 상급이 달라요. 나는 뭐 상급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나는 뭐 상급 같은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멋있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새 예루살렘은 영원히 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는 그 예수님 주시는 복, 뭐 있으면 좋고, 뭐 없으면 할 수 없고, 멋있게. 근데 그래봐야 여러분, 길어야 100년이니까 뭐 없으면 그게 아쉬운 대로, 부족한 대로 살면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는 영원히 살아갑니다. 나 뭐 예수님한테 상급 뭐 필요 없어요. 뭐 저는 그런 상급 같은 거, 저도 뭐 학교에서 뭐 굳이 뭐 공부 잘하고 1등하는 거, 뭐 상 타는 거, 그 별로 그런 거 그렇게 살았는데, 뭐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에 연연하는 삶 살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생각 잘 하셔야 돼요. 경이로운 제자의 삶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끝내고 싶으신가요? 경이로운 제자의 삶을 여러분 살기 원하신다면 주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위드주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주님과 함께, 늘 주님과 함께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배우고 함께 사역하고, 또 모르면 물어보고, 때로는 혼나기도 하고 꾸중도 듣지만, 또 제자로 살면 어렵고 불편한 일도 많죠. 왜 없겠어요? 그래도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경이로운데 그분과 함께하면 얼마나 내 삶이 경이로울까. 올 한 해 그 주님과 함께 경이로운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